묵상 기도하심으로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2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을 흘려주시고 또 나를 정케 하시니 주께로 거저 갑니다.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 보혈밖에 없으니 정하게 되기 원하여 주께로 거저 갑니다. 큰 죄악 씻기 원하나 내 힘이 항상 약하니 보혈의 공로 믿고서 주께로 거저 갑니다. 내 죄가 심히 무거워 분하여 주리 없으니 내 의심 떨쳐버리고 주께로 거저 갑니다. 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 위로하심을 나 항상 믿고 고마워 주께로
사랑이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거저 갑니다. 아멘. 이균의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성회를 허락하시고 저희들을 주의 성전에 부르셔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찬양하는 교회,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교회로, 특별히 선교하는 교회로 만들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하셨는데 주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 전파에 더욱 힘을 기울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지에서 고통스럽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헌신과 노고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에게 긍휼과 베풀어 주시고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선포하시는 분들의 건강과 체력과 영역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 붙들어 주시사 저희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는 은혜의 말씀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될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을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이 시간 김상철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신 후에 선교위원회 특송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구약 20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이 표징이니라.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를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게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알아주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이 설교와는 좀 무관하지만 오늘 아침 예배 때 저희가 동영상 하나 틀어야 되는데 2부 예배 때 못 틀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 시간 한 3분짜리 동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13일차 예배에 참여하려고 기다리면서 또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모습들이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에즈베리에서 공부 중인 김하진 목사님을 잠시 모시고 에즈베리 리바이벌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김하진 목사고요. 에즈베리는 2020년에 와서 신약학으로 박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있는 곳은 에즈베리 대학교고요. 맞은편에는 에즈베리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보이시는 저 교회 건물이 에스테스 채플이라고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가장 주로 사용되는 채플실이고요. 지금 이 부흥이 일어난 장소는 보이시는 휴스 오디토리움이라고 휴스 대강당에서 2월 8일 2주 전 2월 8일 10시 체프를 드리는 상황에서 일어났습니다. 강사님께서 와서 말씀을 전하시고 끝에 고백적인 시간을 갖자 말씀하시고 한 친구가 나와서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가 마무리가 됐는데 학생들 한 20-30명이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머무르라는 감동을 주셨나봐요. 계속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수업을 간 친구들도 다시 부르기 시작했고요. 50명, 60명, 70명이 모여서 예배를 멈추지 않고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이 대학교에 확산이 되고 또 맞은편에 있는 신학교에 알려지고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예배하는 그런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요. 이 소식을 소셜미디어로 나누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지금 13일째 지속되면서 미국 전국에서 지금 오고 계시고 그리고 뭐 중남미를 비롯해서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계속해서 이 열기가 끊임없이 확장돼서 그 많은 기독교 대학들에서 비슷한 부흥과 도시권에서 교회들 여러 가지 사역들에서도 자극과 격려를 받아서 기도의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970년에 이 학교에서 이 대학을 중심으로 이런 부흥의 물결이 한 번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144시간 동안 예배가 멈추지 않았었던 일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과 지역교회의 사람이 변화되고 이분들이 일주일 동안 이 학교는 휴교로 하면서 트레이닝을 시켜서 미국의 수백 학교로 예배를 드리고 이걸 통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부흥이 막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1970년에 부흥을 경험하셨던 분들이 아직도 살아계시고 많은 분들이 목회자들이 되시고 선교사들이 되시고 계속해서 수십 년에 걸쳐서 부흥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최근 5년 동안 이 대학교와 신학교 안에서 기도의 그룹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이 부흥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이 부흥의 어떤 조짐들이 특별히 이 기도를 통해서 준비가 되고 보여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유심히 잘 살펴보면서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영적으로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약속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약속은 참 중요하죠. 아마도 인생 전반이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혼할 때도 약속하는 것이고 또 길을 갈 때 신호등도 약속이고 또 학교를 다닌 것도 약속이죠. 공부를 정해진 대로 하면 졸업장을 준다. 그런 약속이죠. 사업을 하거나 상거래를 하는 것도 약속이고 어쨌든 우리 삶을 보면 다 약속들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정말 잘 살려면 약속이 잘 지켜져야 되겠죠. 만약에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 많은 이제 혼란이 인생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우리는 인격자라 그렇게 신뢰하고 존경하죠. 그래서 약속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급적 모든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약속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의도적으로 허풍을 떠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본심은 그렇지 않은데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인간의 약속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공약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인간은 좀 다르시죠.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약속하고 구별되어서 단어를 따로 쓰는 겁니다. 사람은 약속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약속이라고 할 때 그것을 언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언약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좀 더 그것을 좀 더 차원 더 높여서 거룩한 약속이다
그래서 성약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언약, 성약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데, 이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가지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 이름을 이제부터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그래서 이름을 바꾸어 주시죠. 두 번째로는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고 모든 민족과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다. 너는 한 개인의 아버지가 아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비전을 넓혀주시죠. 확장시켜 주시고 마음을 넓혀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 약속은 내가 너에게 주고 싶었던 약속과 복은 내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도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격려하시죠. 네 번째로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만들어서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자, 그러니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막 그냥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그는 받아들였던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막 깨어났을 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려고 하는 그의 어떤 결단 앞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당부를 하나 하고 계십니다. 자, 그것이 창세기 17장 9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권면은 무엇이냐면 이 약속을 너도 지키고 내 자녀도 지키고 의심하지 말고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내가 너와 내 후손을 축복하겠다. 자, 여기서 우리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나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도 이와 같은 귀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가장 지금 어려워하고 있는 것이 이 다음 세대에 대한 그런 문제를 갖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해준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뭐 아이들을 찾아가서 하는 것보다 일단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 가정, 믿음의 자녀들에게 계속 이 믿음을 전수해 가는 것들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잘 믿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 오후 예배까지 참석하시니까 얼마나 열심히 믿습니까? 나는 잘 믿는데 내 자녀들이 믿음을 갖게 하는데 게으른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위안하죠. 시대가 다르다. 우리 때는 그래도 대충 해도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대충 해서는 먹고 살 수가 없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다. 그러니 교회 열심을 내는 것보다는 좀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를 가게 되는 것보다 학원을 가는 것을 더 중요시하게 여기고, 심지어 학원 가는 걸 빼고 교회 가겠다고 하면 막 야단치는 그런 부모님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맹모삼천지교를 여러분 잘 아실 거죠? 맹모삼천지교,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을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키웠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처음에는 공동묘지에 가서 또 혹은 시장으로 이사 가서, 그럼 맨 마지막에 서당 옆으로 이사를 갔더니 맹자가 공부하는 사람이 되어서 훌륭하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은 환경이 중요하다. 공부하는 환경으로 그렇게 이끌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오늘 우리 자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 자녀들의 믿음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내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내 자녀들의 신앙을 잘 갖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사를 해본 적이 있는가? 혹은 내 자녀들의 믿음을 더 잘 가져가기 위해서 내가 직장마저 옮긴 그런 경험이 있는가? 내가 내 자녀의 믿음 생활을 더 진보시키기 위해서 내가 어떤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한 적이 있는가? 자, 이런 대가를 치러짐이 없이 내 아이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믿음이 계속해서 잘 전수될 것이다. 우리가 그것은 착각이죠. 희생이 있어야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저절로 우연히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들도 언약을 지키게 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이 후대에까지 자녀들에게 전수되도록 특별한 사인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죠. 할례를 제정하시는 겁니다. 할례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듯이 남자 생식기의 표피를 제거하는 그런 수술입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의식을 행함으로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 표시를 거기다 해두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약속, 너희는 택함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택함받은 백성이다, 이걸 날마다 생각하고 기억하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에다가 표시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는 죽을 때까지입니다. 이거는 죽을 때까지 자기 몸을 쳐다보는 순간 보면, 아,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 그리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기억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신 것이죠. 그건 언제까지냐면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에 보시면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남자의 살에다가 이런 표를 하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다. 그리고 이것은 너뿐만 아니라 네 자손들에게도 그대로 이어간다. 이걸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정말 섬세하고 자성하고 배려심 깊은 거죠. 우리가 혹시라도 잊어버릴까봐 아예 우리 몸에다가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 말씀하시고 신약에서 이루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요한계시를 통해서 완성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그래서 약속과 성취의 관계입니다. 약속이 지켜진 사회를 우리가 신용사회라고 얘기하죠. 약속이 지켜진 나라는 모든 게 쉽고 편안하고 안전합니다. 그런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나라는 굉장히 힘들죠.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는 뭐냐면 배신이죠. 사람은 배신을 하고 배신을 당해본 경험이 많습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 배신이죠. 그래서 단테가 신곡에서 그런 비유를 들었지만 지옥의 맨 마지막, 지옥도 여러 가지 계층이 있습니다. 덜 뜨거운데, 중간 뜨거운데, 아주 뜨겁고 아주 힘든데 맨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면 배신한 사람들이 맨 마지막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신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서 가장 참 힘든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징표로 할례를 주십니다.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자, 자녀들이 의사 표현을 할 수 없을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는 그 나이에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길을 가게 해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12절에서 우리가 눈을 확 뜨고 봐야 될 그 말씀이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누구에게 하라고 하셨냐면,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그러면 아브라함의 가족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다 할례를 남자들은 받아야 된다. 자, 보통 사람들은 가문과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이런 생각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그런 특권의식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방인으로 생각하잖아요. 우리를 이방인, 유대인들의 생각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의 생각에 자기들은 택한 백성이고 나머지는 다 이방인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지옥의 땔감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자부심이 강하죠. 우리를 볼 때도 그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움 받을 때는 막 정신없이 달려들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그 벌써 이렇게 하대하는 느낌을 이스라엘 가면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다르게 행동하죠. 그래서 먹는 음식도 다르게 먹잖아요. 그래서 코셔 음식이라고 그렇게 해갖고 만약에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에서 절대 비행기에서 주는 음식 안 먹습니다. 자기들이 미리 먼저 비행기 탈 때 코셔 음식이라고 그걸 미리 주문을 하죠. 저도 한번 외국에 나갈 때 미리 그 비행기 타기 전에 코셔 음식 주문했더니 정말 이렇게 따로 나오더라고요. 제일 먼저 나오는데 맛은 그렇게 없더라고요. 아주 맛도 없는데 코셔 음식이 뭐냐면 성경의 규정대로 나와 있는 대로 먹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육류 같은 경우에는 소, 양, 염소는 먹습니다. 그런데 돼지나 말은 먹지 않습니다. 또 고기에다가 우유를 같이 섞어 먹지 못합니다. 우유, 그러니까 고기하고 우유하고 같이 함께 먹지 못하는 것이죠. 유제품하고 그러니까 뭐 요구르트도 마찬가지죠. 고기하고 같이 먹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류 같은 경우에 지느러미, 비늘 있는 것만 먹죠. 그렇지 않으면 다른 건 못 먹습니다. 오징어, 새우, 굴, 미꾸라지, 그 다음에 메기. 그래서 이스라엘 가보시면은 정원 뭐라 그럴까요? 그 국가가 만든 그런 그 공원에 있는 그런 연못에 보면 메기가 1m는 됩니다. 있던 만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가서 침을 꼴깍 삼키죠. 요걸 어떻게 때려갖고 하나 갖고 갈까? 그래서 일부 그 머리가 빠른 한국 사람들은 어디서든 잘 적응해서 밤늦게 몰래 그 가갖고 이만한 망치 하나 갖고 빵을 하나 던지면 얘가 떡 올라오거든요. 머리를 딱 치면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집어갖고 와서 뽀얀 노란 국물로 그렇게 기분 좋게 사는 한국 사람도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조류, 닭과 오리를 먹지만 육식성 조류는 먹지 않습니다. 또 고기를 먹는데 도살 과정도 잘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선택받은 사람의 명분으로 하나님을 독점했던 것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선택된 백성이 되었습니까? 또 선택받기 전에는 그들이 어떠했습니까? 사실 별거 없죠. 선택받기 전에는 이방인들이었잖아요. 선택받은 날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자, 아브라함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저 지도를 보시면 아브라함이 저 갈대아우르 저쪽 있죠. 옛날 바벨론 문화 뭐 지금 아르메니아, 조지아 뭐 저런 지역이거든요. 저 지역이 거기서부터 이제 쭉 타고 올라와갖고 이제 저쪽 팔레스틴 땅까지 오게 됐죠. 약속의 자손이 거기서 약속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멀리 이방 땅에서 살던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할례를 주신 겁니다. 그전에는 이방인에 불과했던 것이죠.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은 분명하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전에는 무엇이었습니까?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약속도 없고 그저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면서 마귀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고 천국을 소유하는 영적 상속권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감사한 것이죠. 그 수많은 이 한국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안양, 의왕, 군포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이렇게 오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은 이것은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받았다는 오만과 교만과 특권의식은 그 본질이 아닌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습니까? 그들이 뭐 뛰어나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IQ로 따지면 이스라엘 사람보다 한국 사람 더 뛰어납니다. 그런데 단지 그들 가운데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실 것이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통로로 삼기 위해서 그들을 세워주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와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한 채 나만 잘 먹고 잘 입고 내 가정만 잘 살면 된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독점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 나눌 필요가 없다라고 잘못된 생각한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침입과 또 학살과 또 많은 그런 박해와 그다음에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최근에는 거의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그냥 평화하게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곳마다 좀 돈 벌면 쫓아내죠. 좀 돈 벌면 쫓아내고 십자군은 또 너희들이 예수님 죽였다고 또 죽이죠. 히틀러가 600만을 죽였지만 그 600만 이전에도 엄청나게 많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다이아몬드 기술이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언제라도 와서 사람들이 자기들 거 다 뺏어가면 도망가서 다른 데서 살려면 그냥 주머니에 쥐고 도망가서 생존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보석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보석 기술, 그 기술이 뛰어난 그건데 그것은 뭐냐면 결국 그들이 이 선택받은 것을 같이 나누지 못하고 자기들만 소유하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흔드시는 겁니다. 나눠주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나누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흔들어서 결국은 사도 외에는 다 흩어지게 만들었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은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오늘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셨습니까? 가난한 자, 힘없는 자를 도우라고 하신 것이죠. 왜 우리를 건강하게 하셨습니까? 병든 자를 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이 갖는 그런 의무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 그리고 선택을 잃어버리고 이걸 그냥 나 혼자 누리고 나 혼자 이용하고 나 혼자 독점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때는 안 되겠다 싶으면 한번 인생을 흔드시는 것이죠. 자, 13절 보십시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노예로 팔려온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자랑할 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내가 이 돌멩이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선택받았다는 것은 겸손과 감격과 봉사의 기회를 주는 것이죠. 물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신 것은 그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지만 결국 큰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를 이방인을 위한 그런 택한 그릇으로서 쓰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복음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헬라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높은 사람과 낮은 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부자도 구원받을 자격이 있고 가난한 사람도 구원받을 자격이 있고 종도 구원받을 자격이 있고 주인도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자, 아브라함의 씨든 노예든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들을 결국 할례를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로 또 구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할례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죠. 할례는 결국 수단입니다. 할례는 목적이 아닙니다. 할례는 하나의 사인입니다. 자, 목적은 선택된 백성이죠. 선택된 백성으로 그 사명과 의무를 다하라. 그런데 그 목적은 생각하지 않고 이 수단만 생각하는 겁니다.
수단을 정당화하는 거죠. 결국 수단이 목적이 되면 이제 그건 타락하는 겁니다. 형식주의가 되고 율법주의가 되고. 자, 형식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건 시대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형식이 있는데 이 예배드리는 형식도 마찬가지로 시대마다 끊임없이 달라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배는 이렇게 드려라라고 하나님께서 예배 모범을 하나 주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다 다른 겁니다. 예배 드릴 때 여러 가지 악기도 마찬가지죠. 이 악기 피아노가 들어올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또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장의자 앉아 있는데 이 장의자가 들어올 때 얼마나 교회에서 초대교회 한국 초대교회 때 얼마나 많은 싸움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어디 거룩한 예배당에 의자를 갖다 놓냐는 겁니다. 예배는 무릎 꿇고 드려야 되는 거지. 그건 하나의 형식이죠. 형식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죠. 시대마다 달라지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가끔 가다가 형식을 절대화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웃지 못할 얘기가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 그 뜨거운 그 아프리카 대륙에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18세기 여자들 그 복장 있잖아요. 여자들 같은 경우에 그 이렇게 고래 힘줄 놓고 이렇게 둥그렇게 한 그 치마를 입고 교회를 오는 거죠. 왜냐 했더니 18세기 그때 선교사들이 그때 교회 나올 때 복장은 이거다 가르쳐 줬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절대적인 어떤 그런 방편인 것처럼 이거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할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정죄했는데 이것이 바로 실수를 범한 것이죠. 자, 할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약속이죠. 약속의 사인으로 너는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약속의 사인으로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할례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바뀌잖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할례는 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다 하는 것이다. 구약에도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진짜 할례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면, 마음에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보기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하죠. 우리가 율법을 지켰다면 할례가 의미가 있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면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키면 할례 받은 것이 되고 할례자가 율법을 어기면 무할례자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가야 그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마지막으로 확정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례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사례의 이름을 사라라 하라. 네, 사라라 하라. 그래서 모든 민족의 어머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까지 해도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셨잖아요. 아니, 대표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의 이름만 바꾸고 아브라함 이름을 바꾸시면서 약속을 확정해 주셨으면 그것을 끝인데 굳이 이 아내의 이름도 바꾸시면서 축복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와 똑같은 리더십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벌써 지금부터 4,000년 전에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는 겁니다. 누군지 똑같이 리더십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이루어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또한 사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해주시겠다. 자, 한국의 초대교회 지금부터 13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오시기 시작하면서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지었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우리 신앙의 어떻게 보면 조상들과 같은 분들이잖아요. 뭐 언더우드, 아펜셀러, 또 누구 있나요? 홀, 뭐 헐버트, 베델, 무어, 뭐 이런 분들이 많죠. 우리가 그분들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분들 찾아가서 얘기할 거예요. 당신들 때문에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얼마나 될 수 있을까?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어머니란 결국 민족을 초월해서 모든 민족이 내 믿음을 알아줬다는 겁니다. 내 믿음을 인정해 줬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고 사라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내가 조선의 국모다. 국모라는 것만 해도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국부라는 것만 해도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런데 한 차원 더 나가서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 알아주는 사람. 자,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우리 알겠죠. 우리 아는 이 내용이 얼마 정도 될까요? 기껏해서 뭐 우리 교회 또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되냐면 내가 선교 헌금을 내거나 혹은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나중에 찾아오겠죠. 당신 때문에 내가 복음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과의 그 만남과 이야기가 끊임없이 이어지겠습니까? 차원이 다른 것이죠. 아유, 저 사람들은 저렇게 아는 사람도 많은데 나는 뭘까? 천국은 평등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상급도 다르고 또 사람들과의 그 관계도 달라질 수 있겠죠. 그 천국에 온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코로나도 풀리고 우리 선교 지역도 있으니까 한번 우리 선교사님들 계신데 한번 가서 뭐 선교 활동하는 게 다른 게 뭐 있습니까? 가서 한번 보고 또 한번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고 돌아오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분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같이 참여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확산되면 결국은 많은 열방들이 나를 알아준다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오늘 이 한국 땅, 이 경기도 혹은 이 안양, 의왕, 군포에서 머무르지 않고 온 열방을 품고 모든 나라를 품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이 땅에서도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지만 천국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풍성함이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시간 있을 때 뭐 물질 뭐 즐거운데 몇 번 쓰는 것 없고 혹은 뭐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뭐 그것보다는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신 것에 대해서 나중에 인정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모든 사람이 알아줄 수 있는 그런 삶, 그것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로 하여금 또 다른 하나의 비전과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비롯해서 저 열방의 수없이 많은 나라 백성들 가운데 오늘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우리의 수고, 우리의 참여,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가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에 가서 있게 될 때도 그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 천국에 온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내게 주신 시간 동안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힘써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찬송가 499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회개로 수고하시는 김옥경 집사님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의를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기완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대형 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시고 태초부 전부터 택하사 저희를 대형교회 성도 되게 하시고 선교 사명자로 세워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항상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 하나님, 저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믿을 수 없는 불쌍한 영혼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저희도 분명 누군가가 전하였기에 하나님을 믿었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 된 저희들이 입을 열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세상 모든 만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이웃과 가족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의 입을 열게 하시고 발을 움직이게 하시고 모든 행동과 마음을 다하여 선교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예물을 소중하게 구별하여 주님께 드렸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잘 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사역에 소중히 쓰이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에게 물질을 주셨으니 모자람 없이 풍족하게 하시고 드린 손길이에 넘치게 하셔서 많은 이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사역에 소중히 사용되게 하옵소서. 물질과 시간과 재능과 몸과 마음을 들여 이 시간 헌신하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선교은혜 헌신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흥에 있는 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사항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또 찬송 한 장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221장. (1절은) 여성이, (2절은) 남성이, (3절은) 함께 같이, 그리고 간주한 다음에 (4절은) 사부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춤이 있는 영대들 사랑의 자리로 하나님 보좌 다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로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로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헌신을 다짐한 선교위원회 위에 또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서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